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과 또 소망을 간직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 다녀왔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말라위 치과병원 수련원 개원식 참석과 또 탄자니아에서 열린 우리 통합측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대회에서 개회배와 또 저녁 집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과 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또 열매들을 나누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어젯밤에 청주에 도착했는데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선교보고 형식으로 설교 내용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참 많이 부족하고 또 결핍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참 전기가 부족합니다. 전기 보급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기 보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내에도 수시로 전기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참 다 귀하지만 특별히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다는 거 보통 헌신이 아니죠. 더구나 20년, 30년, 40년 전에 인천공항도 없고 김포공항이 있었을 때 가족들과 생이별하듯이 헤어졌던,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헌신이었어요. 요즘에 항공편이 많아졌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도 아프리카 땅은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최선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선교사가 한 분 있다면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교사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요, 또 가장 완벽한 목회자였죠. 그가 기록했던 서신서 곳곳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을 통해서도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달려나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삶 속에 분명한 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대, 스코포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시하다, 원거리를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시야 속에 있는 하나의 목표, 먼 거리에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표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목표가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표대가 있는 것이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짧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행복을 원하는 사람, 형통을 원하는 사람, 무난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목표도 있어요. 나름대로의 목표,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표대가 얼마나 뚜렷하고 선명한가에 따라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것이 아주 선명하고 간절할수록 우리들은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아주 특유의 낙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왔으니까 인사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현지인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쿠나 마타타. 무슨 뜻이냐면 하쿠나는 없다, 마타타는 문제, 즉 문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스와힐리어입니다. 문제 없어, 괜찮아, 걱정 없어, 잘 될 거야, 이런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고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말이에요. 정말 수시로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나님 안에서. 그럼 너무 멋지죠. 하나님 안에서 문제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쿠나 마타타. 굉장히 참 멋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그냥 하쿠나 마타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있죠. 정신을 뚜렷하게 차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매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표대가 무엇이든, 즉 교회의 표대는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청주에 특별히 상당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3년간의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방어하는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들은 다시 본격적으로 교회의 본질, 그 목적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겠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생기는 나의 인생의 다양한 모습의 유익이에요. 생명이죠. 능력이죠. 여러 가지 혜택이고 유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생기나? 어떤 삶을 펼쳐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증거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표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누구는 좀 상관이 있는데 나는 그냥 약간 그냥 좀 이렇게 걸쳐 있어.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좋고 아니어도 큰 상관은 없던데, 그거 아니에요. 과거엔 내가 복음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해결됐어. 이 정도 다 이제는 문제가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생한 속보와도 같은, 브레이킹 뉴스, 속보와도 같은 바로 그런 이슈이죠. 오늘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도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아주 스트러글하며 힘들게 살아갈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완벽하고 결정적인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언제나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 사실에 대한 이 복음의 우선성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가져야 돼요. 복음의 우선성. 여러분,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이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특별히 강지현, 주수경 선교사님 파송 9년째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치과병원, 수련병원을 개원하셨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아프리카 말라위 땅에 있는 에바다 치과병원, 수련병원입니다. 시설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고요, 시설 장비들입니다. 우리 강지현 선교사님이시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세요. 이번에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됐고, 그 학교 총장님이랑 관계된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고, 함께 동역하시는 서정민, 우리 김은총, 우리 선교사님, 은희와 단이 어린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진을 찍고 왔어요. 자, 너무 멋진 병원이고, 강선교사님 학교 지인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최첨단 치과 진료 기기들이 들어와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손꼽히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런 탁월한 치과 병원이 되었어요. 자, 이 멋진 병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말씀을 드리죠. 몇 해 전에 한 집사님 부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갖고 계셨던 꿈이 있었어요. 어려운 지역,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곳에 학교를 짓는 꿈입니다. 그 꿈을 수십 년간 간직해 오셨고, 그 꿈을 더 늦기 전에 헌신하겠다며 거액의 헌금을 목자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그 귀한 꿈이 들여져서 학교 짓는 곳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다 학교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빨리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아무나 신문 광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고 있던 사역에 대한 신뢰,
그 선교사님에 대한 평판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후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금이 어느 쪽에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면 가장 좋을까 고민하면서 몇 개월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몇 달 후에 말라위 사역하시는 강지연 선교사님에게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오셔서 간증도 하셨죠. 제가 짧게 요약을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강 선교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작은 못을 삼키셨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못을 삼키셨어요. 근데 그게 숨을 쉬는 기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지역에서 큰 수술, 그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남아공까지가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세브란스에 수술받고 받는 일정을 다 잡았어요. 멀리 급하게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와서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진찰을 해봤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진찰을 해봤는데 삼킨 못이 기도가 아닌 식도에 들어가 있었고 위장을 통해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뭘 했는가? 그냥 병원 한 2, 3일 계시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그냥 퇴원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처음에 잘못 봤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의사분들, 가는 지인들,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엑스레이와 CT와 모든 걸 판독을 해봐도 처음엔 틀림없이 기도에 박혀 있었던 그런 못인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비행기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는데 기침이 몇 번 급하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목이 따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못이 그쪽에서 팍 목을 치고 다시 이렇게 식도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사실 거의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 못은 위장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잘 나갔어요. 화장실로 잘 떠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이게 뭐야, 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분이 왜 오신 거지?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강성 교수님 상담교 오셔서 그 일에 대해서 간증도 하셨고 저랑 대화를 나누던 중에 수련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나눠졌어요. 한 집사님 부부가 언급하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 학교는 아닐지라도 치과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련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일을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교회 재정과 성도님들의 비전원금이 들어가서 전체 한 30만 불, 약 3억 5천만 원 정도 규모의 치과 수련병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학교는요, 말라위 국립보건과학대학 1,500명 학생 수가 되는 말라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입니다. 이곳 치과 병원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이었지만 이젠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 장비들까지 갖추어져서 앞으로 말라위라는 나라 전체 국가적으로 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특별합니다. 어떤 분들의 마음, 어떤 분들의 헌신, 섬김, 그 마음을 때로는 수십 년간 잘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헌신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권신의 씨앗이 꼭 필요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때로는 아주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고집이라면, 사람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인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상황도, 여건도 그렇게 열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만약에 뜻밖의 일이 펼쳐진다면, 상식 밖의 일들이 펼쳐진다면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내가 이미 다 백서놨고 전화에 다 해놨는데 그래놓고도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뜻밖의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요?
선교신학의 유명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왜 힘드냐면 문화의 경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문화의 경계에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거리의 장벽이 있어요. 문화와 음식과 풍토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의 장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여행하고 다녀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예 정착하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죠. 내가 두둑히 돈을 많이 갖고 가고 아무리 잘 살고 편안한 그런 나라를 간다고 해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고향 떠나면 서름입니다. 어젯밤에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몇 시간을 굶다가 비행기 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거의 24시간 걸려서 청주에서, 공항에서 청주까지 와가지고 저녁 늦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외롭지 않겠어요? 그리움이 없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지독하게도 덥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이 되고 고달파도 참고 견디고 수많은 경계선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 어느 곳에 이주를 한다,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일을 한다, 아니면 생소한 곳에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한다, 일을 한다, 돈을 번다, 쉽지 않아요. 환경이 다른 열악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다,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 에밀 브룬노란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죠.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1년 장사 사업 잘해서 얼만큼 수익을 남기자, 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친목, 좋은 교제 나눠야 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 토요일에 현지인 사역터에 가서 동네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을 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전거와 노트 등 귀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저녁에는 말라위 현지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저녁 대접을 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위로하고 비전을 나누었어요. 주일에는 현지인 교회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곧바로 공항으로 출발해서 탄자니아라는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수도 다르스살렘, 하룻밤 묵었고 아침 일찍 또 잔지바라는 또 다른 도시로 또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많이 탔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지역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통합 측 선교사님들 60여 분, 또 이래저래 스텝들,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 한 80명 정도 함께 선교 대회를 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서로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선교 보고도 하고 중보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모든 선교지가 다 어렵지만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각자의 사연을 가지시고 각자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세요. 우간다에서, 케냐에서, 부룬디에서, 탄자니아에서, 나이지리아, 남아공, 말라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수고를 하세요. 각자의 환경이 다 달라요. 하지만 서로의 소명이 다르듯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저마다의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역경이 있어요. 우간다, 무장단체에게 총을 맞고 다리를 잃고 그럼에도 다시 선교지로 나간 상이용사도 같은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전히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의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케냐, 마사이족들,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들의 신임을 얻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을 키우고 리더로 세우고 이제는 무려 200여 개의 교회 개척교회를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탄자니아,
난민촌, 특별히 그곳에서 농아인들, 말소리 잃은 농아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수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 사역을 하러 나가시다가 권총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거 다 털리고 돌아왔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속상한데 며칠 후에는 집에 강도들이 들어닥쳐서 또 가진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앞집 현지인이 작당을 해서 가져갔다는 말에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셨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곳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계셔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셔요. 제가 주일 축도할 때마다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축복하죠.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도 어떤 분들은 강도를 당하고 집을 털리고 병원 신세를 지지 못해서 코로나로 생명을 잃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말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간다. 무엇을 쫓는다.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힘차게 달려갔던 인생이에요. 지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현재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한, 자유를 상실한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가노라. 그의 열정은, 그의 비전은, 그의 꿈은, 그의 기도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의 꿈을 향해 달려간, 표대를 향해 달려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었고 그 피 묻은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 한 분에게 이어져 왔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두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어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선교의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상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당교회가 계속해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선교사님들이 누구든 오면 정말 예수님처럼 환대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힘을 잃어가는 이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고민도 해보지만 가장 핵심, 가장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른 어떤 대책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뭐예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더욱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많은 관심과 투자와 열정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상대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어느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는 아니져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의 마음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표대를 향해 열심히 힘차게 달려나가는 나의 삶이 되고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